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고 하니까 왜 그래 좋은지요. 음?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도 하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지난 주일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한국 강단은 온통 십자가 부활만 전했습니다. 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떠나서 온통 십자가 부활 설교만 전했습니다. 방송 설교로 들어봐도 전부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겁을 내었던 한 주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욕심에 마음에 날마다 매주일마다 부활주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강단 설교가 완전히 복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CBS 방송 들으니까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시는데 참 은혜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우리만 예수 하는 이야기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네. 야, 이 사람 아니지. 목사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설교해야 되지. 그런데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부활주일이. 부활주일 설교를 하시니까 온통 십자가, 온통 예수, 온통 부활. 그러니까 집사람 이야기도 저 목사님도 예수 이야기 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이 사람아 날마다 부활주일이 돼서 봐라. 한국 강단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하지. 이제 그런 마음을 잠깐 가졌습니다. 어떻든 귀한 시간이지요.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제일 벌벌 떨었던 오줌을 찔끔찔끔 쌌던 한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고 이번 한 주간 기독교 방송의 모든 메시지가 다 지난 주일 설교가 나왔으니까 정말 사탄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신 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냈는데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말씀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언자에다가 그 약속의 약자인데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책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글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지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창세기 17장을 집에 가서라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너라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쭉 복을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도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 우리가 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라 우리가 말했을 뿐이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할 따름이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도 기록이 안 되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홍수에 배 만들어 할 때도 기록이 안 되었어요. 언제 기록되느냐? 처음 기록된 게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제단 쌓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서 비로소는 심판 내리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와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19구절에 13번이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 이상으로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까지는 존귀한 아버지로 살았어. 이건 존경받는 아버지야. 그러나 오늘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이제 바꿔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의 모든 것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말씀을 이것을 믿으라. 지키라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믿으라 말씀.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뒤에서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요새 말하면 고래사장이지요. 고래 잡으러 간다는 말씀.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예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라. 언약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안 지켰다, 무시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약속하는데 대충 농담으로 들어버려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 이름이 늘 어떤 이름이냐? 웃음이라는 건 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21절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앞으로 이삭과 계속해서 후손과 세워나가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늘 언약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성경 말씀. 근데 오늘 하나님 그 말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이거 줄게 이거하고 다르다. 꼭 약속했는데 이 약속도 모자라가지고 도장 콱 찍어버리고 도장 찍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코팅해버리고 그거 서로 한 장씩 나눠가지고 이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는 얼마나 그 시간에 중요한 시간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생을 걸고 인생 전환으로 갈대우르 살던 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끌 때의 그 엄숙함, 그 진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언약을 세워주시면 아브라함이 더 붙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말씀하셨는 거라.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한 말 온통 12장 몽땅 다 도배를 해버려야 되는데 언약이라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달랑 석절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어가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세리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달랑 석절 이야기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가서는 5번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절 중에서 겨우 5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창세기 17장에 왜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 같은데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는 그 시간에 막 쫙쫙이 약속을 딱 해야 되는데 물론 약속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니까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실 때에 이제 기자들이 보잖아요. 오늘 무슨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 어디에다가 강조했다. 이런 걸 막 분석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목사를 세워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셨다. 이래 들은다면은 아브라함에는 계속 문제가 따랐듯이 우리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7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지 않아요. 네, 약속 언약을 탁 잡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그 후에 보니까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99세, 13년 동안 성경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3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대지에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만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만났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지켜봤는데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어. 지켜봤어. 우리 부모가 자식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는 늘 자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을 엄청나게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만드는데 그게 아닌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말입니다. 참으로 속이 상했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신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의 원수, 대적과의 관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것이 지금 엄청 화근 덩어리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전에 지금 화근 덩어리라. 이걸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앞으로 미래, 이 시대의 먼 미래를 바라보니까 오늘 저 중동 저 아랍 계통이 늘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아예서 지금 이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 거 이것이 이제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살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단절해버리는 거라. 속이 상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해석에서 해석해가지고 어떤 여자일지라도 내 씨가 들어가면 그것이 내 아들이지.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해석인 거라.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 여자이든 간에 내 씨가 들어갔으면 그건 내 자식이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해석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답답했겠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겠는지 말입니다. 이 13년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그 13년 동안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뭐 안 나타나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아마 이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답답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 안 만나주니까. 그럼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이 부자지간에도 부모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안타깝고 보고 있고 언제나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마 혹시 에이 하면서 말이라 아버지 부모 막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설상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올 때에 그래 네가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17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다 써내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시간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한 시간들 말씀들을 17장에서는 막 쏟아내는데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애 자식겠다. 그저 축복을 하고 싶은데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들 말입니다. 번성케하고 번성케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막 바꿔주는 거 말입니다. 다 주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이 참니라고 하나님도 욕 많이 썼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시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으로 마치고 저 뒤에 헌금 봉투를 보니까 우리 재정부 오늘 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는데 좀 바로 꽂고 저것도 보니까 뭐 바로 꽂아놓은 거 있고 또 거꾸로 꽂아놓은 것도 있고 이래 꽂아놓은 거 있고 반대로 이래 꽂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러 가려면은 내일 한번 찾아가려면은 주정헌금은 요리되었는데 건축헌금은 거꾸로 이렇게 있고 엉망이 있더라고. 재정부 오늘 한번 교육 좀 받아야 되겠어. 다 해가지고 다 하면은 전부 다가 다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이게 쭉 있는데 어떤 데는 어떤 칸에는 봉투가 4장 5장 이래 있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한 장짜리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또 거기에다가 또 산업선교, 등등 이래가지고 이렇게 꽂혀 있는 이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 보면은 주정헌금만 있고,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런 건 전혀 없는 이 성도도 있고, 이게 신앙의 정도의 차이점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우리 장에서 이야기했어요.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이름 적어 넣어라. 건축헌금도 이름 다 꽂아놓고, 성경도 다 꽂아놓고 그 보면서 기도하고 보면서 내가 교회가 빨리 좀 건축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겠다 이런 기도도 되어지고 이래야 되지. 그게 안 보이면 안 되어집니까? 재정부장 어디 가셨나? 그 정신 차려가지고 바짝 해요. 보니까 이름 없는 데도 있고 습기가 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다 뒤져보니까 이름이 나무 이름이 꽂히는 게 있고 엉망이라. 애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 뒤에 앞에 갈아버려. 애들 손 못 대더라고. 옛날에 서준이 한참 마치지만은 이제 서준이 좀 그때는 이제 은검이가 마치는지 이제 또 대타자가 또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안 씻기더란 말입니다. 왜? 내 거 찾으면 없는데 또 없는 또 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헌금절을 하는데 또 봉투가 없는 사람도 있어. 또 없어졌는지 가져가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재정부에서는 좀 그걸 잘 살필 수 있더라고요. 자, 이걸 떠나가지고 얘기 나왔나. 어떻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정도인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놔야 돼. 그릇을.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받을 그런 그릇이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더라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다음보다 참 용 많이 쓰셨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참느라고 진짜 참 많이 쓰셨다. 몸살 안 나시는가 싶은 마음도 들어. 또 읽고 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야 창세기 17장에 나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설교가 막 엄청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꿀맛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달랑 석절만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는 5절을 이야기하셨는데 헷불 언약에서는 네 후손이 저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저주까지 하셨는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저주가 됐습니까? 막 복만 잔뜩 하시면서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하시는 거라. 언약이라.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는 19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눈여겨 봐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는 뜻에서 언약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골라가지고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거. 네가 앞으로 더 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네 안 떠나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번 주간에 우리 혜림하고 내가 조금 이 다툼이 있었는데 시도 힘들겠지만 내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응?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애먹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 주려고 이 설교 주려고 혜림이하고 한바탕 했는가. 아직까지도 내보고 아버지 소리 안 하고 나도 집에 따라 소리 안 하고 응? 오늘 이 메시지 이거 주시라고 그러는지 또 그런 일이 또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 어쨌든.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요. 맡겨서는 안 되겠다. 통로가 맡겨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었다는 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13년 동안 하나님 날 떠났다 그렇게 생각했지. 앞으로는 네가 설상 더 나쁜 저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네 안 떠나겠다. 그 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생각이 완전하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하나님 또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변덕이 심한지 또 이하나 목사 같은 거라. 내가 또 가만히 변덕이 심한 것 같은데 안 좋은 면에 변덕이 심한데 하나님이 이 변덕이 심하시는지 앞에서는 여호와 했다가 이제는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럼 번성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전능자, 그것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을까 싶어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네 행위가 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믿지 않느냐? 안 믿으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있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케 하리라. 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엎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번성케 되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 종기의 아버지가 이제는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네 몸에서 민족들이 나오면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모든 왕들이 다 나왔어요. 약속은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맞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세계 노벨상만 다 받아가고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줘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참도 감사의 하나님이라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만약 이삭이 복을 받고 이 이스마엘은 저주 속에 있다면은 그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12두령의 족장이 되도록 조상이 되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경제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리라.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꼭 잡아야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것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었어요. 약속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이장로님이 어제 모친 계시는 저 요양원에 매일 가시는데 가니까 연세 드신 이제 어른들이 뭐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잖아요. 눈은 뭐 다 힘이 다 잃어버리고. 그 우리 지나친 말로 말하면 아마 석은 동태눈 같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잖아요. 뭘 하실 수 있겠나? 자식이 온들 야야 물 한 그릇도 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누워 계실 따름이지. 어제 저녁에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는 자꾸 누워 계신다. 얼마 전까지는 뭐 일어나시고 했는데 이제는 음식도 적기도 하시고 이제는 자꾸 누워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할 때 누워 계시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호와로서 우리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단순한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 그냥 이 약속이 아니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3절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간표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15장에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오늘은 엎드렸다. 말씀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는 자세예요. 이 엎드렸다 말씀은 뭡니까? 복종의 자세잖아요. 무슨 자세입니까? 불신앙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엎드림의 자세예요. 따라서 나는 존경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존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식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에는
너는 지금까지 교만했다는 게요. 네 이름이 아브라함, 종기의 아버지다. 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것이 오늘 엎드렸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존경받을 수 없는 이 가치 없는 자식이 뭐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내가 그대로 먹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뭐 하나님 IQ보다도 더 좋은 양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딥니까? 옛날 사극 보면은 임금이 뭘 하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이 안 받잖아요. 응? 요사이는 전부 다 그게 이제 관리가 되는지 대통령이 뭐 신임장을 주고 임명장을 줄 때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옛날에는 허리 굽힐 때다 굽혀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드드드드 떨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응? 이게 그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들들들 떨면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 안 놓칠래. 간직하겠다. 이게 하나 엎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오늘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지 말고 말입니다. 엎드림의 자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번성케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오늘 여기도 안 엎드리면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은 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고 사라를 사라로 만들어줬어요. 공주 왕비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셨어요. 부모가 늘 말입니다. 꼿꼿하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말입니다. 그런 희생에 따를 때에 그것이 어머니지 말입니다. 늘 말입니다. 그러면 하의를 싣고 있다면 어머니 구실 잘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사례는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던졌을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이제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피를 자르는 것이 되십니다. 우리 남자들 화장실에 가서 그 물건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쳐다보지요. 그걸 보고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다. 그거 확인하라고. 만약에 여어당 해놨으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해놨으면은, 보이지도 않고, 막 잊어먹고, 여기 손끝 뒤에 해보면은, 호주머니 집어넣으면 잘 모르고, 안 봐도 괜찮고.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하루에 몇 번은 화장실에 가야 돼요.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요. 왜? 나는 할례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맺어줬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 확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대표적으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는 어느 남자가 간에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살아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요셉을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에 꿈에 11별을 봤습니다. 해와 달이 절을 하더라 봤습니다. 11뱃단에 자기 뱃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 뭡니까? 요셉이 이걸 안 잊었어요.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형님한테 자랑하고 형님들이 싫어하든 말든 간에 아버지가 혹시 걱정이 되든 말든 간에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잖아요. 총리로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기르는 데서 취하됐는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꼭 잡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꼭 잡느냐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뺏기려고 내 가슴에 얼마나 묻어두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12장의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안 받았어요.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게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엎드렸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된다. 말씀 앞에. 그런 말씀이 전부 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픔 이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온 주변에 전부 시체들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13년간의 그 고통이 고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아시고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은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예요. 복음 하는 가운데 이 아픔, 하나님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지키는 그 약속입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도 빠짐없이 이건 내 혼자 해석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혼자 해석해가지고 내 아들이다. 그건 지 혼자 해석이지 하나님의 해석 안 해요. 하나님의 해석은 해석 붙일 게 없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굳게 잡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